오늘 우리가 읽은 23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의 종교 조직의 정비에 관한 기록인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먼저 살피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대부분의 왕들은 죽고 나서 자식이 왕위에 오르죠. 하지만 다윗은 살아있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즉 선위한 것이죠. 선위란 살아있을 때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지난번에 열왕기상 2장 우리가 강의할 때도 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선위한 다음에 2년 동안 더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있으면서 왕으로 물러난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첫째로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고,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일이었고, 성전 예배에 대한 규례를 제정한 것이었습니다. PPT 3번이요. 왕위에서 물러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는데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불살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부터 26장까지 해서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그 규례들을 구체적으로 조직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맡을 일들, 레위인들에게 직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전 모세 시대 때 그리고 이제까지는 다 레위인들이 하나의 직분만을 갖고 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 모든 레위인들이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 그게 원래 레위인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맡아야 할 일들, 찬송 부르는 사람들의 조직, 성전 문지기들, 성전 곡간을 맡은 자들, 이들을 시스템화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분화하고 있는, 조직화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다윗이 아주 구체적으로 조직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2년 동안, 그러니까 다윗은 죽기 전 2년 동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2년 동안 다윗은 다른 일을 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이 건축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 레위인들을 조직화하고 제사장들을 조직화하고 또 행정 조직을 조직화하고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솔로몬은 편했던 거죠. 왜요? 다윗이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아주 비교적 젊은, 많아봐야 20세 그 정도 되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요압을 처형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도니아 처형하죠. 아비아달이란 제사장 추방시키죠. 이 굵직굵직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다윗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죽고 나서 4년, 솔로몬이 재위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돼서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료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년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선위하고 나서 2년 동안의 이 기간, 죽기까지 2년의 기간은요. 먼저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에서 레위 사람들이 맡을 일들을 조직하고 있는데요. 조사해 봤더니 당시 레위인들의 인구가 모두 38,000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38,000명에 달하는 레위인들을 다윗은 직무를 네 가지로 세분화
해서 그들에게 직임을 맡깁니다. 레위인의 직무를 보면요, 24,000명은 전통대로 성전에서의 직무를 하게 합니다. 전체 레위인의 약 3분의 2가 넘어요. 이제까지 해왔던 제사장들도 와서 제사를 집전하고 성물을 관리하고 그렇게 이제까지 해왔던 정통적인 레위인의 이 성전에서의 직무를 맡겨요.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는 좀 굉장히 조직화한 거예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삼고요. 4,000명은 성전 문지기로 삼아요. 그리고 4,000명은 성전 찬양대로 삼습니다. 24,000명 그리고 이 4,000명의 성전 문지기들은 성전의 문의 출입을 통제하는 거예요. 즉 성전 문을 닫고 여는 성전의 경비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 파수꾼들입니다.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서열 2위가 성전 경비대장이에요. 이 문지기의 장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치안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파수하는 경비병 역할을 했던 사람들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시스템한 겁니다. 그리고 4,000명은 성전 찬양대로 삼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사람들이 6,000명이에요. 6,000명. 즉 다윗이 관원과 재판관을 삼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24,000명 그리고 성전 문지기 4,000명, 성전 찬양대 4,000명 해서 모두 32,000명. 32,000명은 다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6,000명은 성전 바깥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달라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 레위인들이 살아갈 성읍 48개를 따로 구별해 줍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제사장들과 더불어 유업이 없어요. 레위 지파에겐 유업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유업을 따로 영역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고요. 기업을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48개 성읍만은 구별해서 레위인들이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아니,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왜 48개 성읍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자,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각 성에, 즉 48개 성읍에 퍼져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재판관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정립할 것을, 즉 백성의 삶에서 종교적인 판단, 이것을 내릴 것을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사요 재판관, 이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48개 성읍을 따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들을 6,000명 따로 뽑아서 레위인들이 살아가야 할 성읍 48개로 파송한 거예요. 이들의 역할 두 가지입니다. 선생으로서요, 교육의 역할, 신앙교육. 둘째, 재판관으로서 율법에 위배되는 일들과 사람에 대한 판결입니다. 즉 종교적인 분쟁이 있을 때 율법으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 즉 판사의 일, 특별히 종교적인 판사로서의 일, 그리고 율법 선생으로서의 일. 바로 여기서 서기관의 전통이 나오는 거예요. 서기관들. 따라서 이들의 직분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 가운데 봉사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을 율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율법에 기초한 삶으로 탄탄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6천 명이요. 48개 성국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가르치고, 특별히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육시키고 자녀들의 선생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고 판단하고 판결하고, 그로써 그 사회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묶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6천 명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구체적으로 실행했다고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일 레위인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신앙교육이 무너지죠. 율법에 의한 판결이 흐려지면 신앙의 토대는 흔들리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레위인들을 파송한다는 건요, 국가가 책임지고 백성들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공교육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공교육을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라고요. 다윗 전에 그리고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레위인들의 보수를 국가에서 책임져 줬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에서 월급을 줬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레위인들은 공무원들이에요. 다윗이 레위인들을 공무원으로 삼았다고요. 국가에서 줬다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나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똑같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월급을 줬다고요. 레위인들로 하여금 먹고 살 그런 걱정이 없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온전히 백성들만을 교육해. 학교 교사로서, 그리고 법원의 판사로서 각 지방 48개 성읍으로 파송해서 거기서 백성들 가르치게 하고,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종교적인 재판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영국의 성공회, 독일의 루터 교회가 그래요.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회고 루터교는 독일의 국교회예요. 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즉 공무원들이래요. 공무원들. 이것을 다윗이 이미 3,000년 전에 시행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 시대 이후로 이 제도가 사라지죠. 즉 국가에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거리를 찾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더 이상 돈이 안 나오니까. 선생이 없는 교육은 무너지죠. 재판관 없는 사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에 대한 기사가 유독 역대기서에 강조돼서 기록되었을까요? 역대기 기자는 레위인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신정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마련해둔 이 종교 조직의 시스템, 이 중요성을 그래서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행했던 것처럼 역대기 기자도 이것을 시행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와 사무엘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런 다윗의 조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2장 보면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1절 중요해요. 너희 제사장들아. 제사장이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경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즉 레위 지파에게 내린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와 세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죠. 그 레위와 세운 언약이 어디서 시행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시행되고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요. 즉 공교육 속에서요. 그렇죠? 다윗이 파송한 6천 명이요. 레위와 세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이 교육받고 백성들의 삶이 신앙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게 레위와 세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레위와 세운 이 언약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살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율법으로 판단하면서 그 사회의 질서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레위인의 직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까? 3장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는 말은요, 백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백성이 드린 11조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즉 착복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지금 백성들의 성읍 48개 성읍의 가운데서 가서 교육시키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판단하면서 그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그런 언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월급이 안 나와.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요? 11조를 드린 그 돈으로 자기들만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자기들끼리 나눈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에게 안 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일컬어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둑놈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이 제사장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제사장들 때문에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를 도둑질했다는 의미예요. 결국 제사장의 탐욕과 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레위인에 대한 홀대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70년 만에 선진국이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교육입니다. 인재예요. 인재 양성. 부모들은 헐벗었지만 소를 팔아가며 자녀를 교육시켰어요.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번에 라오스에 가봤더니 선생들이 학교를 떠나요. 월급이 적어요. 턱도 없어요. 생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나은 게 있으면 그냥 거기 가서 일하고 와요. 아이들도 학교를 안 와요. 부모들이 관심이 없어요. 농번기인 애들 안 보냅니다. 조그만 일손이라도 돕도록 해요. 따라서 라오스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죄다 미달이에요. 청년들이 더 이상 목사가 되려 하지 않아요. 일본은 지금 목사가 없어서 종신직이에요. 우리나라도 얼마 있으면 이제 목사들의 연령, 은퇴 연령 밀려날 거예요. 없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그 목사들이 없어요. 분명히 한 1, 20년 지나면 분명히 이제 20년 후로는, 한 세대 후로는 목사들의 수가 모자랄 거예요. 배출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교육에 매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짝꿍 기도가 있습니다. 이 짝꿍 기도가 좀 우리 교회에서뿐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가디언의 기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계승해야죠. 그리고 신앙의 계대가 있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죠.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도 보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떠나는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떠나가는 교회들, 목사가 되기로 더 이상 자원하지 않는, 소원하지 않는 세대들, 그 이후의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당연히 쇠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 되지 않으면요, 진짜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자녀에게 남겨줄 것이며, 또 교회가 교회를 온전히 계승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